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6절에서 30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 428쪽에 있습니다. 구약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손에 가진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져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온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도님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요나단의 행동 그리고 사울 왕의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요나단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견고한 믿음 속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요나단의 그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적과 같은 상황 속에 사울 왕이 했던 행동 그리고 그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전혀 요동할 것 같지 않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블레셋 온 군대에 하나님께서 큰 혼란을 일으키셨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으로 인한 혼란도 있었지만 지진과 두려움이 블레셋 군대에 엄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탈영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의가 이미 상실되어졌으니까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편을 적군으로 오해를 하고 서로 스스로 죽이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탈영을 했습니다. 모인 구인들이 싸울 마음이 전혀 없어서 굴 속에 숨어 들어가고 땅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심지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쪽 한 구석으로 넘어가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탈영을 했던 군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자진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래 내가 블레셋과 같은 악과 싸워서 이겨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고 돌아오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명만 남았는데 남았던 600명이 갑자기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20,000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누가 조직적으로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감동해서 모였습니다. 어쩌면 전무후무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본문 23절을 성도님들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구원을 했느냐 하면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도움의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던 승리보다도 더 큰 승리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계기를 잡았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받는 와중에 사울 왕의 행동, 그가 했던 조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마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에 사울 왕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전쟁에 나갈까요?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뜻을 물어보는 와중 가운데 블레셋 군대가 점점 혼란에 빠져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조차 없겠다라는 상황까지 가고 그래서 사울 왕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것은 내가 너무 확실하니까 상황을 보니까 확실하니까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즉 누가 봐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아도 지금 전쟁이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울이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했던 중요한 행동이 있는데요. 전쟁의 승기를 잡아서 블레셋 군대를 칠 때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했던 맹세가 있습니다. 무슨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24절을 성도님들 잠깐 보시면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저녁까지라고 합니다. 저녁은 이스라엘의 하루가 끝나는 날이거든요. 맹세를 시키기 전에 중요한 말이 하나가 딱 있는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 그러죠? 피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은 저녁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고 만약에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울 왕의 본심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블레셋이 흩어지는 것을 딱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래 이제 승기를 잡았네. 그러니까 내가 저 블레셋을 지금 무찌르고 완전히 승기를 잡아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열심히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금식해라 밥을 먹지 마라라고 한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혜로운 판단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린 상태에서 굴속으로 땅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자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백성들이 막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중품들, 먹을 것들, 그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음식을 먹었고 배부르게 되면 상식적으로 볼 때 블레셋을 끝까지 쫓아가지고 이긴다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나중에 입다를 살펴보게 되면 꼭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도 약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착한 마음이라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열심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물어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신앙 안에 열심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케이스인데 오늘 사울이 열심이 특심입니다. 내가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인 군인들에게 금식을 명령합니다. 요나단이 싸우려 가다가 꿀이 있어서 꿀을 잠깐 먹고 힘을 얻어서 추격을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금합니다. 사울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꿀이라도 찍어 먹어서 당을 채우고 힘을 얻어서 싸우는 게 낫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군사적인 승리를 위한 야망, 열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시킵니다. 금식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도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절대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거예요. 성도님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사울왕이 했던 말이 뭐냐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면서 싸우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봇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 자기 판단입니다. 나의 원수를 갚고 왕으로 이름을 떨치기 위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를 시킵니다. 전쟁에서 싸웠던 장소가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인데 20마일이거든요. 1마일에 1.6km니까 35km입니다. 35km를요 아침부터 금식하고 저녁 때까지 안 먹으면서 싸운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중단을 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판단에 의해 내린 결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때가 딱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 내 생각, 내 지혜, 내 목적,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아버지 사울이 내린 명령을 듣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29절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명령이 오늘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간하고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치러 갔을 때 아간의 망령된 행동을 보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했던 말이 아카르입니다. 거기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간아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구나.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구나. 그 말을 아간에게 했는데 요나단이 사울왕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로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상황을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고 교회의 상황과 체질을 보고 그동안 걸어왔던 발자취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왔던 상황들을 다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돼요. 이게 내 욕심이에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진짜 아비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의 마음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판단만 하고 지적질만 하고 사랑으로 품고 있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은 어떤 공식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있든지 간에 상황은 다 틀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전심으로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맞아요? 아니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런 힘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걸어가면 돼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돼요. 상황을 보지 않으면 돼요.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은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이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이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기면 더 이상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십니다. 7천인을 남겨두었듯 한 사람 한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던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항상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듯 기회를 타가지고 내가 이 틈을 타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영광스럽게 할까? 내가 이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킬까? 나의 명예, 나의 욕심, 나의 지위를 확실하게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사울왕의 마음의 판단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축복을 가로막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십시오.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셨던 적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복의 개념을 잘못 생각하시는데요. 그 잘못된 생각에 성령의 충만도 자꾸 잘못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꾸 능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영을 분별하는 거, 치유의 은혜가 있는 거, 방언을 하는 거, 자꾸 그런 은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것은 청지기적으로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분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의 은사를 주세요. 어떤 분은 진짜로 기도하고 싶어도 기질상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래서 이해를 해요. 근데 그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 구제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청직인 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뭔지를 알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성령이 충만하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는 짜다크 관계 용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구나.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지. 심판이 있지. 그리고 내 죄가 심판으로 나를 몰고 가고 있는 자였구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폭로되어지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은 죄를 따지고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공공연하게 궁중에서 이웃의 아내를 탐해서 간음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겠죠. 그리고 자기 부하를 죽였습니다. 남의 이웃을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심각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그러나 다윗의 강점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을 하면 신기하게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울며 불며 회개를 합니다. 근데 사울왕은 특이해요.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친 적이 있나 보세요. 사울은 누구 앞에 많이 울어요? 사람 앞에 많이 울어요. 왜 사람 앞에 많이 울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겠으니까 울어요. 왜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사울은 다윗 앞에서 잘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울어요. 참 특이한 신앙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바꿔가려고 울음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울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은 적이 없는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뒷부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뒷부분을 보시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다시 출격을 할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봇을 통해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누구 죄 때문이에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는 저 때문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 때문이에요. 목사 때문이죠. 내 가정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는 저 때문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자녀들이 뭘 알아요? 부모 말에 순종하고 가는 거죠.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지? 그리고 왜 출격하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시지? 물어봤습니다. 범인을 찾아보자 하고 찾았어요?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리더가 잘못한 거죠. 근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이고 신앙의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무리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내 속에는 옳을 대로 판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나단은 내 명령을 듣지도 못했고 꿀을 찍어서 먹은 것뿐이었어요. 그것조차도 내 잘못이었어요.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세요라고 대답을 하는 게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체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참 여기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 뒷구절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요나단아,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거야. 한 15년 전에요.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부 사역을 아주 재밌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청년들이 이렇게 막 3배, 4배 이렇게 불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청년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 청년들의 관심은 결혼, 직장, 비전 문제. 여러분 청년들의 신앙은 아무리 좋아도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신앙을 절대로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년 때 신앙은 아직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애도 낳아보고 애를 낳다가도 아이의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거치거든요. 근데 어쨌든 청년들의 마음은 이성.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오니까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배도 드리지만 누구도 봐요. 저기 있는 멋지게 생긴 저 남자. 저기도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주여 이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청년들이 많아지니까요. 썸을 탈 뿐만 아니라 교제를 하는 청년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떤 청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누구랑 사귀었다는 거예요. 누구랑 사귀었는데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온 청년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교제하다가 깨지고 누구 한 명 안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은혜의 분위기가 망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할때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하면 삼짐제를 한번 해보자 우리 교회에. 청년들에게 누가 마음에 들면 그 청년에게 가서 3번까지 식사 한번 합시다. 데이트 합시다. 그렇게 3번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3번이 지나고도 만약에 그 자매가 거절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그냥 거기서 끝내라. 그리고 제가 청년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모르게 교제하시는 분들 오늘 당장 오세요. 그리고 저한테 교제하고 있다고는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방어를 하죠. 그래도 5 커플이 찾아왔어요.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모르게. 그런데 하루는 어떤 자매가 왔어요. 울면서 왔어요. 목사님, 어떤 형제가요. 이렇게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너랑 사귀래더라. 하나님이 너랑 안 사귀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주가 임할 거다. 그런 비슷한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놈 싸대기를 세게 한번 때리라고. 때려버리라고. 때리고 나한테 오라고. 여러분 사울이 한 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녹화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마다 있는 현상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 내가 꿈을 꿨는데 강단에 뱀이 또 앓이고 있어. 이 교회 귀신들이 막 드글드글드글해. 무슨 얘기죠?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드글드글 했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귀신이 싹 사라지고 저 강단에 뱀이 또아리를 뜨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요. 이렇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잘 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될 거예요. 그건 그냥 초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실 때 평안의 마음을 주시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은 자꾸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 애기 꼈네? 이 교회 귀신들이 장난치고 있네? 뭐 하라는 거예요? 돈 내고 제사 한번 드려. 칼 타듯이, 칼 위에 올라가지고 몸뚱이 올라타듯이 내가 기도하면 돼. 내가 맡고 있는 거야. 이거 교회를 누가 맡고 계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2000년 전에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마귀는 이미 떠났습니다. 산 가운데 마귀는 떠났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돼요. 어줍지 않은 신앙 가지고 맹세를 하고 저주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디 간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앙 아니에요. 그 청년의 그 어리숙한 신앙이 교회를 망치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이 자매랑 사귀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놈들은 어떻게 하죠? 이 자매 사귀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봤는데 사귀지 말라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죄악을 범하고 있어요. 근데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요, 참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기도도 실제입니다. 사사시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해요. 근데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삼손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나실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택정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이방 여자를 사랑하고 살인을 서슴지 않고 머리를 자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돌아가냐 하면 이번만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다시 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두 기둥을 무너뜨려, 누구를 무너뜨리죠? 블레셋을 무너뜨리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돌아오기를 소원하십니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 그 피보혈의 공로로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신년특별 금요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성도님들, 저도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영적인 체질을 보고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도님들의 상황을 배고, 작년 연말에 24일 금요 기도회, 25일 성탄 예배, 주일 예배, 그 다음 주 건너가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금요일, 주일 예배,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 마음은. 근데 그렇게 드리다가 작년 가을 특세 때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인들 정말 착하시거든요. 다 나오세요. 근데 그렇게 순종을 다 하셨는데 뭐 몸이 또 아프시고 이러시니까 아유, 우리 교인들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 신앙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떠세요? 임 장로님, 박 장로님 물어보고 성도님들께도 제가 좀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고. 네. 어제 이사신방 우리 안영일사님 때 다녀왔는데
예배도 드리고 이런저런 신앙 얘기도 좀 나누고 이효혜 권사님께서 저보고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꼭 나갈 건데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은 못 나가요. 넘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아니 시무 권사님이 나오셔야죠. 제가 이름은요 저런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신앙은 뭐죠? 이호혜 권사님은 저한테 양해를 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권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음이 쉬어가고 우리 교회 오시면 마음이 다 쉬어가시고 편안하게 오세요. 아유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마음을 서로 나누고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1년 2년 가다 보면 영적인 체력이 생기면 그때 10km 20km 뛸 수 있잖아요. 그때 가서 뛰자고요. 지금은 우리 서로 좀 위로하고 불신했던 거 좀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우리 교회 좀 이런 교회를 만들자 꿈도 갖고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시지만 우리 교회를 흔들림 없이 지켜보신 우리 어르신분들 그분들이 계시니까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100년 되게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울왕 같이요. 어줍지 않은 신앙으로 공동체가 깨지기보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줍지 않은 신앙으로요. 성도님들 막 닥달하고 이래야 복 받아요 막 이러고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마지막에 가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우리 성도님 마음이 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 마음이 더 커요. 뭐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더 편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까? 차라리 제 몸이 움직이는 게 나아요. 어떨 때는 그냥. 그리고 성도님들 편하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게 마음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셔서 내가 행한 대로 나의 믿음대로 은혜를 갚아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내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믿었던 하나님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고 기도의 호흡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상호세 지금 이렇게 가시는구나를 알면 거기서 처음에는 힘이 없는데요. 계속 말씀이 들어가면요. 어느 순간 힘이 생겨요.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고생이 가정을 세우듯 믿음의 신자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자리에 다 서시기를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설교하죠. 여기 아무도 없는데 제가 막 해봤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미쳤나? 그러시겠죠.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설교할 힘이 있고 성도님들이 웃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강교회가 죽전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거가 기대되고 그 기대되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다 보면 오늘의 이 블레셋을 깨트리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든든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